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짐받는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놓여지는 혹은 유혹의 시험이 됐든 믿음의 테스트의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이 됐든 이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별일 없이 평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과 역경만 겪게 되는 인생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지 간에 그 문제 혹은 그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 돌파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한 대략 65년 정도를 쭉 살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거기서 탑을 했던 다니엘이었고 결국은 바벨론의 왕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놓고 그 다니엘의 총리직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총리 다니엘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전국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120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시키고 그 120도로 나눈 거를 또 관리할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을 가장 선임 총리로 세워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식 자리를 꿈꾸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총리 탑에 누구를 앉히려고 하냐면 다니엘을 앉히려고 다리오 왕이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지금 메데 다리오 왕이 정복한 나라의 총리로 있던 자를 새로운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을 그대로 총리로 최고 책임자 총리를 세운다? 개국 공신들은 화가 날 일입니다. 저 노인네를 뭐 볼 게 있다고. 우리나라 이 개국 공신 함께 이 나라를 정복하는 데 힘을 쏟아줬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전 나라의 총리로 일했던 이 사람을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없애버리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너무 청렴해서 걸고 넘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법을 하나 만들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사형, 사자굴에 던지시지요. 그러면 왕이여 이 통치 초기 지금 당신의 이 왕권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공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법으로 도장이 찍혀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30일입니다. 30일이면 잠깐 쉬어도 괜찮겠지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당합니다. 30일만 쉬면 됩니다. 쉬어야겠죠?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럽니다. 사람이 그렇게 융통이 없어. 30일 쉬었다가 앞으로 평생 기도하면 되지. 30일 잠깐 쉰다고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법이 통과됐습니다. 공포됐습니다. 누구도 못 바꿉니다. 왕도 못 바꿉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죽임당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평생을 해온 사람입니다. 악법이 통과돼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참지 그걸 못 참고 기도하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관한 책의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어떠십니까? 오늘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 그냥 오늘만 하루 쉬자. 죽음의 위기도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따져서 기도한다면 기도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따져 묻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요행일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다니엘처럼 기도로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상황인데, 목숨이 떨어질 죽음의 위기인데 그걸 알고도 기도한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다니엘 9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 시기에 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오늘 이 6장의 다리오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끊임없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기록한 책을 다니엘이 읽다가 보니까 계산을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인 70년이 다 돼 왔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인 이 해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5년 된 해입니다.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때가 5년 남았습니다. 다 됐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 37절에 3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쭉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그 약속, 회복의 내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다가온 이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회복을, 이 민족의 회복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기도,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의 때가 다가왔는데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회복이 성취되지 않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주의 말씀대로 기도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끊임없이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기도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힘이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고 구원이 성취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성취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복이신 복음,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또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 단순히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내게 펼쳐져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목숨이 떨어질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임 당할 것이고, 가산이 몰수 당할 것이고, 매매가 금지 당할 거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24절, 다니엘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은 구원받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참소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징계받게 되는, 죽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의 위협들, 예수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이 환란의 때 일어나는 위협들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기도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 역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악법은 계속 통과될 겁니다.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법은 계속 통과돼서 발휘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로 그 환란의 때 그 악법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오게 될지라도 돌파하고 이겨내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